예.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 무별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해주고 깊은 두려움과 손해의식에 빠진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기습 공격에 패배하고 물러간 그돌라오멜과 그를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의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에 오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으로 승리했지만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던 손해의식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돌라오멜 북방 동맹군과 전쟁을 14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떠안게 된 물질적 손해가 막대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뉴스로 듣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불과 두 달에 걸쳐 소모한 비용이 뭐 50조가 넘는다, 60조가 넘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돈이 드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치르렀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을 터인데 이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서 손해의식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와 두려움을 감수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주었는데 조카 롯은 삼촌인 그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다른 곳도 아닌 소돔으로 가버린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허무감과 쓸쓸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었나? 저 조카 롯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기 갈 길 바쁜데 하면서 그 아브라함 마음에 씁쓸함과 허무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에는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면서도 또 스스로를 깎아내린 듯 하는 이런 말을 2절, 3절에서 하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약간 하나님에 대한 참 원망하는 듯한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할 의미 없는 일을 했다는 듯한 이런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 5절의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4, 5절의 내용을 방금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려움과 손해의식과 또 허무감에 빠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손해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낙심과 어려움, 두려움, 또 손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전쟁 이후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금 읽은 것처럼 당신의 약속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절에서도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손해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믿고 붙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만도 합니다. 왜 그렇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참 나의 상속자 자식이 없다.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적인 말을 했던 것이죠. 참, 그런 아브라함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쟁 이후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좀 힘들었더라도 12장에서 내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신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손해의식, 그런 어떤 허무함을 극복하고 나가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은 후사가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거나 화내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4, 5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12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1절에서도 해 주셨고 또 다른 버전으로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되풀이 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기다려 주시고 또 되풀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불평 원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께 반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서 쭈그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로 머물지 말고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답답함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답답함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 손해의식과 두려움, 허무함을 참 느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되풀이하여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면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실물 교육과 더불어 하늘까지 확장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여기 참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참 아브라함 역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하나님의 약속을 되풀이하여서 반복하여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참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셔서 정말 하늘에서 쏟아질 것처럼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많아질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설명과 이끄심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준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별들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수준으로 맞추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적합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수준에 또 나에게 맞추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땅 위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땅 위에 있어 볼 때는 아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상징하는 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묵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에게는 참 없는 것이 더 많고 또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번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